오늘은 이제까지 이 부분에 세웠던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 세운 의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분 중에서도 하나의 갈림길을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의라고 하는 큰 분수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법장문이 지난 시간까지 끝나고 오늘은 의장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낙엽도 한 입, 두 입 떨어지는데 귀신눈도 한 입, 두 입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잘 돼 가십니까? 자,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귀신눈이 끝나고 나면은 다 정리가 된다고 이랬는데 다 정리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요즘 가을에 익어가는 알곡식들 중에서도 옹골차게 연걸어야 내년에 씨앗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콩도 더 연결하기 전에 깍지가 벌어져 버리면은 콩이 더 연걸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매조지를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 총 과목 정리 전에 조금 이제 명제를 하나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흔히 우리 불교를 나타내는 건간의 진공묘유의 해석입니다. 진공은 공하지 아니하고 묘유는 비유다. 진공은 불공이요 묘유는 비유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밝은 지혜로서 우리가 이제 그 간파하고 해석을 해나갈 때 있어 가지고 반야라는 이름을 흔히 이렇게 땡겨옵니다. 귀신눈도 예외 없이 나중에 반야바라밀 수행이 비파사나 수행의 종곡임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시일법이라.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불설종종명이라 부처님께서 갖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이 반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진제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수능음이라고도 합니다. 일체사의 필경경고다. 이 수능음이란 말이 바로 반야라는 말입니다. 일체사의 필경경고란 말이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이 반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반야를 가지고 우리는 진여문과 생멸문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 반야를 봉각이라는 이름으로 귀신론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명상과 설명하는 조건과 논리 전개가 그렇게 다양한 것은 본래 이 법은 언설로서 표현할 수 없는 진공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공의 이치는 절대 허망한 허공이 아니라 맹공, 완공이 아니라 불공,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열반의 세계가 공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한 세상 살다가는 이 존재 속에 분명코 자성청정의 불성이 존재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보고 듣고 하는 생멸법에서
마음껏 신기하게 놀다가 간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수하풍, 땅 기운이 있고 물 기운이 있고 바람 기운이 있고 불 기운이 있고 이래 네 가지가 지수하풍이 있다고 설사 손치더라도 이 일심자리 하나, 이것이 5대 원소로서 자리하지 못한다면은 지수하풍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반야라고 얘기하고 봉각이라고 얘기하고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킨다. 우리 진여 자성 청정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존재하는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라 이렇게 늘 얘기해서 그것을 비유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묘유는 비유요, 진공은 불공이란 말로 귀신론 전체의 명제를 정리하고 총 과목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차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서론에서 기경과 수리, 삼부에 기하고 논을 지은 대의를 전체적으로 표시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논체를 정립하면서 논의 핵심을 세우고 또 논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상구볼이 하중생을 계승해가지고 논의 핵심은 상구볼이 하중생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자성청정의 대성의 큰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 논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 칠판에 써놓은 명제 진공의 이치를 묘유와 서로 습격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옵니다. 표월지지라, 표월이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성이고 여기서 숱한 문자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묘유라는 이치가 바로 생멸문에 묘하게 있는 이치로서 그 방편으로서 표월지지 진공의 달을 봐야 된다. 진성의 자리에 자기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답실지라 지금 발바닥을 단단히 땅에 붙이고 살아야 된다. 적금 현재의 입장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지금 방금 여기 논의 핵심을 세운다 하는 거. 만약 제목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각, 원각, 봉각, 시각, 뭐 여러 가지 진각 표현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대각 이런 깨달음의 세계가 원각 도량이 하처냐 해인사 수다라장에 가면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각 도량 진공의 자리가 그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가 적신이라 지금 네 숨쉬고 바라보고 보고 듣고 하는 색생향 미촉법 이 자리가 그 자리다.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니라. 이래서 해인사 수다라장에 가면 양 주련을 대련으로 해놓은 것이 있죠. 여하튼 우리가 이 논의 핵심을 세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신과 하신, 보아비지는 요 망년이라 망년된 인연이면 틀림없지만은 묘유로 있는 비유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공의 불공을 체득해야 제대로 이 귀신론의 뜻을 간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불공과 묘유와 비유한 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5단락으로 가늘고 굵고 가볍고 무거운 쪽으로 해서 5개 앞뒤로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인연분과 이비분과 해석분에서 가장 중추적인 무게를 두고 있죠. 해석분 중에서도 진연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생멸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생멸문 중에서도 처음에는 법과 의를 시설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대충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대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5단락으로 분류하고 인연분에 대해서 8가지 지연 인연, 구체적으로 4가지 또 인연을 덧붙여서 문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대성 기신론의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정리를 합니다. 대성의 법과 의를 함께 표하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다. 둘째, 의라는 것은 최상용 3대다.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최상용 3대 그것도 두 가지, 의도 두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멸문, 진여문은 익숙하시니까 오늘 할 부분 둘째 의라는 것은 3대이다 해놨죠. 그리고 1번은 뭡니까? 최상용 3대 자체를 먼저 설합니다. 저 뒤에 오늘 배우실 부분은 최대 상대를 먼저 표하고 용대를 별도로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보살은 뭘 한다? 대성법을 탄다. 이 성의 뜻에 대해서 앞에는 대고 뒤에는 성, 대성에 대해서 의를 둘째 의 부분에 가서는 대와 성에 대해서 해석을 자세히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이제 짚어놓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분에 들어와서 처음에 해석분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처음에는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정의 바로 밑에 현시정의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한다. 이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디가 끝났습니까? 법에 대해서 해석이 끝나고 오늘 부분은 의를 자세히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저기 7페이지 이렇게 보면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대를 별도로 풀이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끝나고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 88페이지 가서 또 나중에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이니까 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본문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운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법에 대해서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는데 심진여문에는 이연진여와 의연진여, 여실공, 여실불공 이와 같은 걸 하고 심생멸문에는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널리 해석하고 지난 시간에 했죠. 제법의 또 발생을 재차 훈서 부분에서 해석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생멸에 들어가면은 각각 불각을 해석하게 되는데 심생멸 자체를 먼저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생멸의 인연, 세 번째는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심생멸 인연과 심생멸의 모양을 지난 시간까지 해석을 하고 5페이지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제법의 발생을 재차 해석한다. 제법의 섭하는 것은 해석을 많이 했었죠. 제법의 섭과 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덜 해석했습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훈습을 해가지고 진여가 발생이 되고 어떻게 훈습을 해서 무명이 발생이 돼서 망심이 발생이 되고 망경계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염정 훈섭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훈섭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염훈섭의 단절되는 것과 정훈섭의 상속되는 것까지 해서 지난 시간까지 강의를 마치고 오늘 할 부분은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뭡니까? 이 부분에서 세운 의를 해석한다. 법은 끝났고 그죠? 의를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목 총정리는 그 정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훈섭을 칠판에서 한번 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섭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고 육염신과 추세생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6가지 염심이 있습니다. 6가지 염심은 뭐죠? 3가지는 불상응염이고 3가지는 상응염입니다. 이게 육염심에 하고 그 다음에는 추세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훈섭의 인연과 훈섭의 모양을 합니다. 이거는 뭐죠? 3가지 불상응염은 근본업 불상응염, 그 다음에 능견심 불상응염, 그 다음에 현세 불상응염.
이 상응념에 대해서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지 상응념. 몇 식이죠? 그 다음에 부단 상응념, 그 다음에 집 상응념. 예. 이와 같은 6염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부단 상응념, 상속상과 집 상응념, 집치상 이 두 가지는 무슨 경계다? 범부의 경계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친 것 가운데 추중, 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요것은 뭐죠? 거친 것 가운데에 마음이 흘러가는 모양이 안으로 버티고 있어가지고 마음의 행상이 곱다고 했죠. 추중, 뭐죠? 추중세다. 그리고 능견신과 현색은 뭐죠? 세중, 아주 가는 것 가운데 어떻죠? 거치다. 이 세 개 중에 이거는 삼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중에 이 두 가지는 거칠다. 요런 경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살의 경계다. 이랬습니다. 이 근본의 불상념을 파악해 나가는 거는 요거는 뭡니까? 극미세하다. 세중, 세다. 보더라고 건 아주 미세한 것 가운데 미세한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경계입니까? 부처님의 경계다. 지금 이거 육염신과 3세 3추를 지금 끝냈습니다. 3세 6추는 왜 밑에 6추까지 가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업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전상, 현상, 지상, 이거 식으로 합시다. 상으로 하지 말고 오이라 하죠. 우리 저 앞에 우리 배운 부분이 이게 5가지 무명으로 침탈당하면서 마음이 일어나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를 우리는 식이라고 한다, 업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그 다음에 집치식, 그 다음에 개, 명자식, 조업식, 그 다음에 수보, 가보를 받는 거 있죠? 이게 9번째죠. 자, 무명업식으로부터 본래 우리가 진여당체인데 이 진여당체가 훈습될 수가 없는 건데 불가사의하게 진여의 문명이 덮쳐가지고 이 사이에 무명이 있죠. 무명이 훈습시켜버렸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업식이라고 하고 이 무시무명이 훈습된 이 무시무명이 훈습되자마자 뭐가 좀 이따 우리 훈습하는 부분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훈습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뭐 이런 걸 분석하고 나면 사람이 안 착해질 수가 없죠. 무시무명이 비롯함이 없는 캄캄한 번뇌의 훈습이 되고 나니까 이 무시무명이 훈습되고 나니까 옆에서 쭉 뻗어가지고 망심분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망심이 일어났는데 걔가 누굽니까? 전식입니다. 그죠? 이 망심이 망경계를 유출해냅니다. 망경계를 유출해내니까 이게 누굽니까? 현식이죠. 여기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색 불상응념. 이거는 능견심 불상응념. 이거는 근본업 불상응념.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그 망심,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 훈섭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뭔가 경계를 움켜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그렇죠? 이해가실 겁니다. 지식이니까 이게 분별지 상응념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서 요 현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식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무시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현사까지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찍힌 걸 기억하고 나옵니까? 현식에 도출된 것을 이 지식이 7시기가 뽑아내가지고 상속식 제6어식으로 이 어식으로 뽑아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시망상을 의지해가지고 이것은 지성이 무시망상을 의지해서 지식이 경계를 움켜잡아가지고 여기서는 뭐죠? 분별, 예?
분별 사식 아닙니까? 그죠? 모든 일들을 분별하면서 분리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속식은 요 현식과 마찬가지로 이 상속식은 또 누구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집치식, 계명자식, 조업식, 수보식이 전부 누구의 쫄병이에요? 상속식의 쫄병이고, 이 상속식은 누구의 쫄병? 지식의, 칠식의 쫄병이고, 이 지식은 누구예요? 망경계, 현식의 쫄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훈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는 염, 훈섭, 뭐 이렇게 같이 하면 딱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 훈섭. 염 훈섭에서는 뭡니까? 무명 훈섭. 무명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망, 심 훈섭. 하나는 망, 경계 훈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 훈섭에서는 진여 훈섭, 진여 훈섭, 그 다음에 망, 심 훈섭이 있습니다. 이 망심 훈섭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같이 벌어져가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뜻은 조금 저렇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일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진영 운섭에는, 요거는 뭐 이렇게 염 운섭은 놔두고 정 운섭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수행이죠, 사실은. 정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것을 훈섭한다, 진여를 훈섭한다, 신심을 일으켜서 진여를 훈섭하는 쪽인데, 진여 훈섭은 뭡니까? 자체상 훈섭이 있었죠. 그죠? 본체의 모양과 자체상 훈섭이 있었고, 하나는 용 훈섭이 상당히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심 훈섭에서는 근본 업식 훈섭이 있었고, 하나는 뭡니까? 분별 사식의 훈섭이 있었죠. 요건 아주 경지가 뛰어난 사람들, 이건 범부 중생들이 하는 훈섭이라고. 그래도 이래도 뿌죽뿌죽 다가가면 진여는 이게 훈섭대가 있는 거죠. 자체상 진여 훈섭은 우리가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훈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가만히 훑어보면은 이 무명 속에는 진여가 바늘 끝만큼도 없고, 이 또 진여 속에는 무명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래서 망상은 본래부터 어떻게 했죠? 망본공 심본정이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망상은 본래부터 텅 비었다. 이건 본래 없는 것이다. 오직 있다면 뭐 때문에 있느냐? 우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지금 있다고 착각하는 뭐 때문에요? 업식, 이 업식 분별로부터 야학이 돼가지고 저 모든 것이 훈섭된다, 안 된다, 업상이다, 무명이다, 망상이다, 망경계다, 진여다, 망식이다 분별해봤지만은, 자체상이다, 용이다, 뭐 업식이다, 분별사식이다 했지만은, 결국은 따져보면은 신본정 망본공 입장에서는 그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 없는데 재갈할 필요도 없고 진짜도 없는데 구할 필요도 없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중생은 업식에 흔들린 줄 모르고 계속 수행해서 망상을 없애려고 하고 진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데, 어상스님 얘기를 빌려보든지 능경 얘기를 빌려보든지 하더라도 생사와 열반은 상공하다. 마치 우리가 생사를 없애내려고 하는 것은 이 형광등 불빛이 내리비치는데 이것을 빛을 불어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섭까지를 대충이지만은 저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비분에 법은 끝났고 이제 의를 해석합니다. 최상 2대를 함께 먼저 풀이하고 그 다음에는 용대를
따로 풀이합니다. 우리 저기 용훈섭, 그다음에 최상훈섭 저 앞에서 해봤죠? 그와 순서는 똑같습니다. 부차, 진여, 자체상자는 일체범부와 성문가, 영각가, 보살가, 제불이 무유정감하야 비전재생이며 비후재멸이라 필경상항이라 상항하야. 그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체 또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범부나 성문이나 영각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삐뚤어진 사람, 올바른 사람 할 것 없이 일체 부처님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신분, 고와 빈부, 기천을 떠나서 모두가 부정 불가합니다. 정감이 없다. 뭐가 정감이 없습니까? 진여 자체상. 니도 네 마음 서나 나도 내 마음 선다. 그러니까 돌이 누른 걸 보니까 금성을 띠고 있을 뿐이고 돌이 흰 걸 보니까 은성을 띠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금 빼고 은 빼고 나면 니도 돌이고 나도 돌이다. 내 업 빼고 니 업 빼고 선악을 다 빼고 나면 니하고 내하고 남는 게 뭐냐. 니도 부처 나도 부처다. 이런 말들이 바로 부정 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비전제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범부의 입장에서 또 그게 아니단 말이고, 또 후제는 뭡니까? 나중에 범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지만은 뒤에 후에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범부에 또 또 생겨나는 것도 앞에서 그게 이 진여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명제를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어떻다? 불공이기도 하지만은 묘유는 또 비유다. 묘하게 있기는 있는데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 불가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오늘 파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페이지 15 써놓으시고요. 필경 상항하야까지 해가지고 페이지 15분에 한번 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5페이지 최상용 3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는 해석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죠, 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 일체법이 진여평등하야 부정강고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일체법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범부다, 성문이다, 영각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뭡니까?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가 전부 다가 부정불감이다 해놨습니다. 78페이지고 참조하면 또 78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그 밑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니 위 열애장이 뭘 하고 있습니까? 구종, 무루성, 무량성, 공덕이라. 이 마음의 모양은 또 어떠냐? 말하자면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족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종본 이래로 성자 78페이지입니다. 성자 만족 일체의 공덕이니라. 그 대목이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대는 열애장이 뭐래요? 구족, 무량, 성, 공덕이다. 이 말이죠. 본래부터 성품이 스스로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우고 있다. 만족하게 있다. 만족한다. 소위 자체의 유대지혜의 광명의고며 변조법계의고며 진실식지의고며 소위 자체의 우리 진여 자체의 대지의 광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자체의 큰 지혜의 광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본각지혜의 밝음입니다. 우리 본각지혜의 밝음은 사람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변조 법계의고며 법계를 두루 비춘다. 이 말은 법계가 제법이죠. 온 제법의 본각이 작동을 하면서 절대 전도되고 잘못 뒤집히는 게 없습니다. 노란 것을 노랗다 하고 분명히 빨간 것을 사람마다 빨갛다고 하는데 이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9페이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성 청정심의고며 상나가정의고며 청량불변자재의고니라. 이 자성 청정심은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말들은 이 자성이 우리 불성 자체가 본성 자체가 미혹하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탈피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락아정이라. 상락아정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진여사덕, 흔히 또 열반사덕이라고도 하죠. 상락아정. 이건 또 설명하자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항상하다고 믿습니다. 유의법이 항상하다고 상이라고 믿고, 또 유의법을 낙이라고 여깁니다. 또 유의법의 내와 내 것에 대해서, 아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을 많이 하고, 또 지지분한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도 청정하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으로서 이제 뒤집어 놓죠. 제법은 무아요. 제행은 상이 아니라 무상이요. 무상, 무아. 그리고 일체 유의법이 세간 낙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체는 고. 일체 고다. 모든 것은 괴롭고 모든 것은 또 지저분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무상, 고공, 무아, 무상에 대해서 이치를 깨치고 나니까 진상, 진아, 진낙, 진정, 진짜로 청정한 게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더 상낙, 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의에 집착한 상낙의 아정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해탈심을 벗어난 그러한 마음으로서 상낙, 아정을 우리는 흔히 열반사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본각, 진성의 마음의 본심을 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청량불변자재의거라. 여기서 청량불변자재하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성품의 성덕이 불변하다고 하는 것은 뭐 옮겨가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금에 간통해 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여기 상락아정을 얘기하자면은 조금 풀이하자면은 경전을 저런 식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꿰뚫는다, 다 잡아 당긴다, 그리고 실함이 없고 항상 변천이 없다, 불변이다, 항상하다. 그다음에 법의 진리로서 규칙이 확실하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이치가 실제로 없을 것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부처님의 열애로서 이 마음의 공능을, 능력을 발현해가지고 재현해냈습니다. 확실히 재현해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자기가 낱낱이 밝혀나가면 되는 각자의 몫입니다. 분명히 이 마음은 이렇다고 그 능력의 그 끝까지 구경 열반까지 밝혀본 분이 우리 앞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성근 공덕에 딸려가 있고 각자 수행의 힘에 딸려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한번 쌀을 얻어본 사람은 가을 되면 추수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림의 떡만 바라보던 사람은 배고파서 쫄쫄 굶어 죽고 그렇습니다. 이 귀신노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타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청량하고 불변하고 자제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정 여시 가어 항사하는 분리요 부단하이며 분리부사의인 불법하이며 내지 만족하야 무유소소의고로 명의열애장이며 영명열애법신이니라. 이 정말 우리 진짜의 마음의 본체가 이러한 항아사 공덕의 성품의 공덕이 덕망이 없다고 하면은 이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원망구족하셨고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이치는 깊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 통달할 수 있다고 앞부분에도 서술해 놓은 바가 있었죠.